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은 유대인의 실족과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방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됐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근원된 아담으로부터 모든 민족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모든 장에는 이방인에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구약에서 특별히 계시로 숨겨져 있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구약 성경 전체 대부분은 누구가 대상이냐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진 교회의 대부분이 무슨 교회입니까? 이방인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유대인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은 저의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저의 신앙의 중심 속에 이 말씀이 해석은 됐는데 적용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유대인의 실족과 이방인의 구원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로마 교회 가운데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와 오늘날 이방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 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그걸 적용을 하려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아주 놀랍도록 성경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단 2절의 말씀 속에서 그 로마서 11장의 말씀 속에서 온 세상을 향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합니까? 그 목적이 대부분이 제가 저를 본 거는 나에게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제 속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바울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지금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없어요. 저야 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예수전도단 제주 열방대학에서 중보 영적 전쟁과 예배와 중보기도 학교에서 한반도를 넘어 이스라엘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개월 동안 디테일스를 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그게 거의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한 12년.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들이 이해가 안 돼. 제 마음에 다가오질 않는 걸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와,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소망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저의 신앙이 어쩌면 이게 한국교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 온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는 바울 같은 열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저 자신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마라나타 교회 아니에요. 마라나타 예수와, 원래는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마라나타 예수와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이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게 그게 아닌가. 바룩 하바 벳셈 아도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룩 하바, blessed, welcome, 벳셈, 이름으로, 아도나, 주의 이름으로 찬송 받으실 이어 오십시오, 이거거든요. 마라나타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 소망이 이 로마서 11장에 있어요. 그래서 적용이 뭐냐? 저는 여러분이 바울이 가졌던,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룩 하바 벳셈 아도나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야? 오늘날 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이방인을 통해서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그리고 그 결론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하나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12절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이 됐다. 유대인이 넘어져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인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물며 그 이스라엘이 충만해서 돌아오게 될 때, 그러면 세상과 이방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누리는 영광이 충만할까. 여기서 세상은 여러분 온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이에요. 그거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로마서 1장 11장을 전체적으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것, 복음을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그가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이세벨과 아방과 영적 전쟁을 한 결과로서 7,000명이 보존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지면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보존된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케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안 그렇지만 저는 저의 삶을 보면 오히려 저의 행함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 뭐예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남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나가셔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딱 한마디로 고백하되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내면의 어떤 것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그들을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7,000명을 남겨두신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11장에 지금도 그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이 로마서를 서신을 받는 로마 그리스도인, 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도 남은 자. 그런데 그들이 남은 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뭐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먹는 음식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고소하고,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해요? 대적하기까지. 그게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로를 통한 핍박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도 바울이 2차 투옥되고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고린도에서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받고 2년 동안 구류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투옥되고, 그리고 풀려나서 2차 투옥될 때 그때부터 네로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외부의 핍박보다는 뭐예요? 내부로 인해서 지금 하나 되지 못했는데 뭐라 말씀하냐면 그들이 남은 자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유대인을 구원하신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1장의 두 번째 단락이 11절에 32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 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사명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이 대부분은 내 가정에 묶여 있어. 그리고 내 자신의 영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 교회 여기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가? 여러분 이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받아 시기에 나가게 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충만하게 될 때 온 세상이 충만해.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회복이요. 이방 교회를 통해서.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저의 특징, 성격적 특징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기 우리 딸도 있지만 제 아내도 그렇고 딱 보면 게으르대. 예전에 안 게을렀거든요. 소명의 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의 불이 항상 뭐의 중심으로 바뀌었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집트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를 만들자.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소명이 그것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요. 좀 길어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니라. 금송아지 만들 뭐라고 했어요?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낸 여호와다. 너희 신 여호와예요. 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란 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그런데 그곳에 아론의 대제사장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뭡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여 하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 일어나 춤췄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봤다고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른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니라. 우리가 찬양의 아도나이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 하나님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 하나님의 목표는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온 세계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모든 민족 가운데 소유가 돼. 유대인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전 세계 나라를 대표하는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제물을 가지고 번제해 나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나가는 거.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온 세상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광야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저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내 자신 모습 속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개인의 영광, 내 가정의 영광 중요합니다, 정말. 그거 쌓을 것들 받기를 원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졌던 소망이 뭡니까?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 가슴에 무엇을 품었어요? 전 세계에 품었다. 그 결과가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결과가 오늘날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그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이방 교회를 통해서 유대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너희를 향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갑작스럽게 죄가 살아있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얼마나 누리는지, 그것에 대해 제 자신 스스로 질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그 근본적인 갈등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을 받았어요. 히틀러에서 600만 명 죽을 때 그것을 종교적인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틴 루터예요. 오늘날 신교가 생기게 된 가장 출발점이 됐던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 신칭의를 내세우고 종교혁명, 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독일 안에 있는 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믿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바뀔 거야.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핍박해 죽인 민족, 핍박해도 된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거기로부터 그 동기를 받아서 600만 명을 죽이는 합리성을 찾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마틴 루터예요. 개혁교회예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600만 명 유대인들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핍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다, 이런 믿음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럼 유대인을 버렸느냐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이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끊을 수 없다고.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때부터 많은 이방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 믿지 않고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방인들 생각에 뭐가 들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거 아니야? 딱 이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각으로 같은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어요. 클라우디아 왕조 추방돼서 네로 왕자가 등극한 이후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끼리 성령이 충만해서 더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없이. 근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지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높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복음이 유대인 사도를 통해서 유대 사람을 통해 증거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런 선민의식이요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사도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이게 신앙의 선입관이에요. 이 신학의 선입관이 오늘날 유대인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고기 먹고 내 기준으로 보면 에이 저 사람 꽝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부부간에 일어나고 가족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회복되면 그들이 그래도 교회 높은 위치에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클라우디오 황제 로마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복된 모습으로 유대 그리스도인이 회복이 된다면 유대 그리스도인이 추방됐으면 우린 또 추방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보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는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실족했으나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넘어짐이 아니다. 오히려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실족하는 것을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이방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유대인이 넘어질 걸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이후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유대인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대 8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주라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메시아적 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중심 교회, 그게 이스라엘에 있어요. 미국에도 유대인 중심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메시아적 주 처치는 여러분 그들이 소포를 받으면 소포를 내면 그게 터집니다. 폭탄으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이방인의 구원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약 성경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숨은 계시로밖에 말씀하지 않는데 이방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축복이 들어오게 있는가?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사울을 만나 그리고 그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이방 땅으로 선교사를 파송됐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 전하지 않고 항상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회당에 전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이단의 괴수라고 말해야겠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너무 믿지 않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너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간대요?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런 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할 수만 있었으면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유대인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유대인 전체가 완고의 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광야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족해 넘어졌다 말씀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 넘어졌다는 거 뭐냐면 완전한 넘어짐이 아니고 뭘 뜻해요? 실족하다. 이 실족하다가 원어로 보면 길을 벗어나서 비틀거리는 뜻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길이 벗어나는 게 죄잖아요. 하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 이 관역이 뭡니까? 길이 뭡니까?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지켜라. 그 목적이 뭐예요? 널 못 지켜. 하나님 이 율법 못 지켜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어디로 이끌은다고요? 제물된 법궤 성막에 원형된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히 배격한 것입니다. 배격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넘어짐을 통하여 복음이 어디에 이르르겠어요?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들이 온 세상을 이끌지 못할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남은 자들이 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유대인을 하나님 넘어뜨리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기를 거슬리는 백성이 말하다 내가 종의 손을 펼쳤다. 심지어는 이방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의 손을 펼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밤에 임하는데 구름 기둥을 낮에 보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군대가 빠져 죽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가 장차 오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한 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반대함으로써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이 완전히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식인하게 하셨다. 이 식인하게는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보통 나쁜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는 뭐냐? 부러워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복음의 결과로 복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부러움이 난 거예요. 저들은 원래 지옥의 땔감이고 말씀 밖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들이 저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저게 어떻게 된 거야? 보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고 부러워함으로 관심을 갖고 결론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복 받는데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온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는데 저들은 원래 지옥의 딸감 같은 이방인도 말씀도 없었던 저들인데 어떻게 세상 세계적으로 저렇게 축복을 받는 것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을 받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요? 이방인들이 복받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교회잖아요. 우리로 인해서 유대인들, 좀 이따 말하겠지만 유대인들이 민족적 유대인이 있고 저는 적용을 할 때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이 영적인 모습이 있는 걸 보았어요. 제 해석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 누리고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 없이 신을 믿어서 복 받고 극락가고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들. 종족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이슬람은 또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섬겼던 여호와가 알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 알라를 섬겨서 천국 가고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적용해 보자고요. 유대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그 교회가 복받는 걸 바라고 시기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신에게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극락. 이슬람은 알라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마호멧의 경전을 따라서 순종하면 여러분 그게 다른 면의 유대인 아니에요? 종족적 유대인이 말고
그들이 오늘날 교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통 가지는 관심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 이방인은 누굽니까? 아예 현대 영적인 이스라엘처럼 신을 믿지 않는 자기중심적으로 신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진짜 이스라엘. 그들이, 그리고 세상의 유대인들이 여러분을 우리 바라보고, 와! 왜 이렇게 부러워? 우리 안에 없는 거 왜 저들에게 있어? 저들은 왜 저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고지에 올라가고 영향력 미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그리스도인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부자예요. 세상의 재벌들을 쫙 보면 재벌 1위부터 누구예요? 테슬라 주인, 아마존의 주인, 빌 게이츠, 예전에 스티브 잡스. 기독교 믿다가 자연종교로 가가지고 췌장 걸렸는데 수술 안 받고 자기가 믿는 자연종교 치유법으로 하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부귀로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재벌 가운데서 예수 믿는 분 누가 있습니까? 이랜드 그룹. 근데 이랜드 그룹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부러움 사게 할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로. 하버드 대학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조사는 안 했지만 7, 8% 이상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걸 하나님 받는 최고의 축복을, 아니, 그 복 받으세요. 그걸로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부러워했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로마 가운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양을 잡아서 그 피 흘리는 양가죽을 어린 자식에게 입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굶긴 맹수를 사냥하는 사냥개를 묶어놓고요, 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이 자식 살려줄게. 그런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자식 죽을 거야. 부인하지 않은 아이들로 도망가게 하고 사냥개를 풀었어요. 아이가 뜯기면서 비명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금 후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부러워하게 합니까? 우리 이삭의 예를 많이 들어요. 100배나 결실해서. 여러분, 100배 결실이라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광야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가뭄할 때 100배 거둘 수 없어요. 그 아비멜렉이 본 거는 그 결과가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 걸 보았다, 알았다. 너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 그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안 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왜 그렇게 망해봤는데,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기뻐하고 너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 같으냐. 그게 누굽니까? 스데반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사울이 혈기등등했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혈기등등합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스데반을 쳐 죽였는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 같아요. 이단이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아니 자기 안에도 없는 천사 같은 얼굴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천사 얼굴이 돼요? 그러자 자기가 가졌던 기반이 흔들리니까 그 기반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반발하는 거예요. 더 혈기등등.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스데반이 사울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식이 나게 한 거예요. 왜 저들은 달라? 여러분, 그래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바라크자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복. 바라크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세 가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결과예요. 다 그걸 말하잖아요. 바라크는 근본적으로 발등상에 입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발 앞에 입 맞추는 거.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입 맞추는 거. 무슨 관계일 때 입 맞춰요? 사랑하는 연인일 때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연인, 나의 신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대적하고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카타콤으로요 사자바에게 들어갈 때 그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죽으면서도 찬양하는 게 어찌 된 일이냐. 네로가 나중에 죽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놈도 웃고 있네. 이놈도 사자밥에 물렸는데 어떻게 웃어? 그럼 네로가 돌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줘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 속성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원수 됐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 그의 거룩함, 그 영광, 이것 때문에 나에게 아무것도 구원받고 나서 나를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처하게 해도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 속성, 그분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는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게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세상 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요? 모든 걸 주셔서 알아가요? 아니요. 나에게 있는 걸 빼앗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나를 던져넣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고 예수님 알아가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내 안에서는 평강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한 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 우리를 위해 금송아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목적 자체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소경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이 소경된 건 아비의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요 힘들지 않습니까? 전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완영아, 너 내 영광에서 소경으로. 제가 생각한 영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린 뭐예요? 잘 되고 만사형되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이 소경된 건 소경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위해서라고 말씀했거든요. 내 삶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감옥과 같고 지옥 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거기서 기쁘게 영광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보고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은 유대인이 더 많습니다. 전 세계의 은행과 경제를 손에 잡은 게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이사의 의장은요, 항상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재무장관 항상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 유대인을 세우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된 것으로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부자 되십시오. 저도 아멘이요. 근데 그걸로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이방인들이, 종교인들이 식이 나게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유대인을 실족해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충만함으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셔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 세상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어요. 이방 교회가 넘쳐났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됐어요. 거기에 첨가로 더해지는 것이 뭐냐면 각 사람에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 은사 가운데 재물도 은사라고 전에 해석했잖아요. 이삭에게 주는 것처럼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이방 교회 풍성해졌어요. 그들의 실패로 인해서 그렇게 풍성해질 때 세상과 교회가, 이방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충만해지면 그러면은 세상과 이방인의 교회와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지금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유대인이 풍성 돌아온다면, 그들이 그래서 충만해진다면 온 세상과 이방 교회가 누릴 그 충만함이 얼마나 놀랍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그 마지막에 그들의 충만함,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석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해석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1장 26절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이건 민족적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게 첫 번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잖아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최종의 목적지가 이 온 이스라엘, 그들의 충만함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민족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지금 역사 속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만함, 그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예정된 남은 자들의 전체가
온 이스라엘 회석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낼 때도 모세를 통해서도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 민족 전체가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6장에서도 너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럼 그들이 남은 자들이라. 요 남은 자들의 완전한 회복되는 숫자가 온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족 전체가 돌아오는 거라면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선자 시대 때나 북이스라엘 때나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때도 구원받는 거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 대해 말씀합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언약했을 때 내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지파요. 뭐예요? 유대인 중에서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 남은 자잖아요. 이들이 전체가 회복되는 때, 저는 예전에 첫 번째로 했었거든요. 민족적 예루살렘, 민족적 이스라엘을 돌아오는 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서 구원받도록 선택된 남은 자 전체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그들이 충만해지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상상 안 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이방 교회의 사명. 여러분,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방 교회들, 오늘날 우리 교회잖아요. 미국, 전 세계에 터지는 교회들이 누리는 충만함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풍성함도. 그런데 이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풍성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방 교회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두 개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 된 교회 전체. 마지막에는 그 이방 교회를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돌아오게 함으로써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함을 통해 온 이스라엘 선택받도록 남은 자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될 때 이방 교회가 충만한 수가 가득 차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방 교회가 충만해짐으로 온 이스라엘이 오는 거 순서가 그렇게 해석되잖아요. 아니요. 순서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방 교회가 온 이스라엘, 남은 자들 전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유대인과 남은 그리스도인과 충만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 되는 거. 이걸 꿈꾸십니까?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거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이 본문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그 소명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 왜 제주 열방에 있을 때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가졌고, 그때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의 신앙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신앙이에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분명히 저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 내 실체를 보게 해달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바둥바둥하면서 하나님 앞에 얻기 원하는 걸 딱 다 얻었을 때 내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민족적 이스라엘을 향한,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속에 종교적인 유대인들, 아니면 그리스도 와의 자체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들, 그런 관심이 없는 모습. 그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뭐냐면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아까 찬송 왔는데 그 찬송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소망입니다.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복되시니 어서 오십시오.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돼요?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여러분, 제가 유대인에는 첫 번째 민족적 유대인이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 없이 신을 섬겨서 극락에 가기 원하고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들. 아예 그리스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쩜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에게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이 모든 예배 다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여호와로 믿는 것과 같은 게 광야 교회 안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풍성함 얻기 위해서는 무엇해요? 교회 안에나 가장 작은 교회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유대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 서로 간에 부러움이 되도록 용서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 될 때,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들이 충만함일 때 이방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 말 풍성함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저희 질문이 생겼어요. 나의 유대인은 누군가? 혹시 내가 유대인으로 서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남은 자인데 서로 용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로마서의 두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15장 5절에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받을 때요, 여러분, 그들의 충만하며 그들의 넘어짐으로도 이방 교회 그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받을 때, 우리가 서로 받을 때,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충만함, 바로 가바 베센 아도나 예수와 여호와, 예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된 하나님 오셔서 오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